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그네 두 사람이 먼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 나그네는 목적지로 가려면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골짜기를 지나야지 갈 수 있는 그런 먼 길이었어요. 한 나그네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걸어간다면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을 거야. 그러자 다른 나그네가 대답을 했어요. 길이란 땅에 있는데 땅을 보면서 걸어가야지 하늘을 보면서 걸어간다고 길을 찾을 수 있느냐? 길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 나그네가 대답을 했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가야지 가야 할 방향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나는 하늘을 보고 가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다른 나그네는 땅을 보야지, 땅을 보면서 가야지 길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나는 땅을 보면서 갈 거야 하면서 서로 의견이 나누어져서 서로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 나그네는 부지런하게 하늘을 보면서 걸어갔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길을 안내하는 것을 따라서 나아갔더니 열심히 걸어갔더니 얼마 후에 그가 목적하던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나그네는 땅만 보면서 걸어가니까 길이 없는 숲에 헤매기도 하고 골짜기를 건너기도 하고 열심히 걸어갔지만은 오던 길을 그냥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뱅뱅 돌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길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길이 보이지 않는다, 답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나라 탓을 하고 시대 탓을 하고 코로나 탓을 하고 남 탓을 많이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탓을 합니다. 여러분, 길이 없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이 너무나 편협해가지고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세상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거든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따라해 봅시다. 회복의 길.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회복의 길을 분명히 보여주신다. 막혀있는 것 같은데, 길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길을 말씀하시는데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에 그 비에도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를 두고 비를 내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비가 땅에 내려서 그 땅을 적시고 식물을 자라게 하는 그런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1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우리에게 내려지는데 그 말씀에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느냐?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목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질 때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임하고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면 비로소 회복의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임하느냐, 그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회복의 길이 보이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회복의 길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은혜의 때를 사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혜의 때를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스스로 예배에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근데 현장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단어, 은혜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카리스라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특별하게 호의를 가지고 거저 주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특별한 호의를 가지고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은데 우리가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죠. 나에게 있는 생명 내 것입니까? 아니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공기와 태양과 이 자연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이걸 세금을 걷거나 계산을 하자고 하면 우리는 갚을 길이 없을 거예요. 가족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족도 내가 이 집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구원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의 은혜인 거죠. 말씀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근데 그게 그저 주시는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그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찾으라, 부르짖어라. 그냥 대충 찾는 것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일하게 태도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것이 아니라 절박함으로 매달리고 절박하게 기도할 때,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는 그냥 소리가 저절로 들려지는 히어링이 아니라 말씀을 이해하려고 집중해서 듣는 리서닝이에요.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영어 시험 칠 때 먼저 듣기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듣기 평가를 하면 오디오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Listen carefully. 무슨 말이에요? 주의해서 들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의해서 들어야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일하게 그냥 졸다가 가면 은혜가 임하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영어 듣기 평가를 하면 예전에는 그 오디오 음질이 별로 안 좋으니까 때로는 막 이게 오디오가 지직 해가지고 잘 듣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또 혹은 막 차가 막 버스가 크게 막 지나가거나 비행기가 지나가면 그 소리에 묻혀가지고 오디오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선생님 못 들었는데요. 다시 들려주세요. 이러면 선생님이 다시 들려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한 번 듣게 되어 있는, 그때 그 시간에 듣게 되어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시험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외부적인 사항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듣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도 잘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듣는 자도 잘 집중을 해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의를 기울여야지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를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해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은 그분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항상 만나 주시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그 은혜는 뭐냐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은 더 이상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닫혀지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때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요,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가 있겠지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때를 놓치지 마시고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회복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두 번째로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게 잘 되면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성공하거나 그것이 나에게 풍성하게 또 그것이 나에게 이익을 주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공이나 풍요가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어떤 일이 잘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일이 잘 안 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때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 아닌 거예요. 왕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인데 왜 십자가에 죽습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예수님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일이라면 무조건 잘 되어야 할 것 같고 다 성공해야 될 것 같고 사람들이 다 좋아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이 있을 수 있고 방해가 있을 수 있고 환난을 겪을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그의 생각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의 생각이 누구의 생각입니까? 나의 생각인 거죠. 내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악한 생각, 불의한 생각, 내 욕심, 내 욕망,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버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바울의 고백이었고 우리의 고백인 거죠. 이 바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 선교사로 헌신했던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나에게 선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 나아가니까 그게 선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잘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악의 길로 들어서고 악한 것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죠.
돌아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악한 습관이나 생각을 하고 금방 물드는 그런 경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버리느냐 버리지 않느냐, 내 생각을 비워내느냐, 이게 영적인 운명을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죄가 끌어다니면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길을 볼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내 안에 있는 그 욕심들, 그 욕망들, 내 생각들 버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의 길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내야 돼요. 이제 내 생각을 배웠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생각했을 때 그들은 너무나 악하고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배은망덕합니다.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저 바벨론을 어떻게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이 아니에요. 8절과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응답되지 않은 것이 그게 큰 축복일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걸 원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안 돼.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큰 축복일 때가 있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세월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야, 그게 응답되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경험이 저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는 참 고등학교 때 사춘기를 정말 심각하게 심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사춘기를. 아버지가 너무 싫었어요. 아버지가 너무 미웠어요. 가난한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으로 아버지가 너무 싫고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청개구리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 신앙도 거의 바닥이었죠. 교회 나와서 그냥 앉아있는데 그냥 앉아있는 그 수준이었어요. 친구들이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것을 아는 게 두려웠어요. 싫었어요. 그냥 친한 친구 몇 명만 아는 그 정도였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우리 불어 선생님이, 교회도 안 다니는 이 불어 선생님이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어 시간만 되면은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 불어 선생님이 들어와가지고 윤종이, 너네 아버지 목사님이니까 너는 신학대학 가야 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선생님 저는 동국대 불교학과 갈 겁니다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짓을 했죠. 근데 그 교회도 안 다니는 그 불신자이신 그 불어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신학대학 가야 된다, 신학대학 가야 된다, 그렇게 참 나를 괴롭히시더니 그 선생님 말처럼 대학 수능을 망쳤어요.
평소보다 너무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재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재수를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신학대학원을 지원해서 그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그때 그 영적인 상태, 그 정신적인 상태, 그렇게 병든 상태로 내가 원하는 대학, 평소처럼 수능을 잘 쳐가지고 그냥 그 일반 대학에 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목사들이 예수 안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 아마 제가 이 교회에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돌이켜보면 아찔아찔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 것이 너무나 정확하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감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내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진 것이 하나님 원망스러웠지만은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때 닫으셨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차원이 다른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한다면 내 생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만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길이 없어 보이고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 말씀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지금도 무단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내고 말씀의 성취가 일어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에게 회복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그 회복의 길이 어떤 길이냐?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명령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가시나무와 진레는 심판과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잣나무와 하석류는 이 석류나무라고 할 수 있죠. 아름다운 축복과 평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그것이 목적된 바를 달성하니까 가시나무와 진레가 뽑혀져 나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그것이 잣나무와 석류로 축복과 평강으로 임하는 거예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이 험해 보이고 좁아 보이고 사명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고 희생의 길이고 섬김의 길인데, 근데 이게 말씀으로 훈련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결코 걸어갈 수가 있는 길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말씀에 헌신하여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의 있게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지가 아닙니까? 우리가 가는 동안 때로는 지쳐 쓰러질 때가 있지만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고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서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길마다 축복의 오아시스가 곳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 같지만은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대로 길을 가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축복으로 성취되어질 때 그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회복의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